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신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니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어떤 어린이집에 다녀온 꼬마가 집에 들어서면서 엄마한테 엄마 다음 주에 어린이집 하루 쉰대 누가 온대. 근데 엄마가 들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대단한 인물이 오길래 어린이집을 하루를 쉬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이 내 어머니 알림장 보세요. 그래서 알림장을 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제대로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아주 가혹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의 곡물들을 싹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토굴에 숨어서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밀 조금을 얻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몰래 들어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을까요? 아니, 뭘 보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용사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죠. 그에게는 결코 큰 용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럽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격적으로도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용사로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리더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리더가 된 적도 없고 그야말로 그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큰 용사라는 말은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부담스럽고 기드온이 듣기에도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그야말로 경험도 없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면 그 소식을 들은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더 얕잡아 볼 겁니다. 야, 이스라엘은 인물이 그렇게도 없냐? 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사람이 큰 용사라고? 여러분, 기드온을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도 야, 네가 어떻게 우리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냐? 누가 너 같은 사람을 큰 용사로 세웠느냐? 아마 몰아세울 것입니다. 이 기드온을 잘 아는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들도 아들아, 뭐 동생아, 형아, 아니 이스라엘에 너보다 출중한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널 큰 용사로 인정할 것 같냐? 여러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가 봐도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혹시 잘못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자신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자신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표징을 구하죠.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땅에다가 양털을 둘 테니까요,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에만 촉촉히 젖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은 뽀송뽀송 건조하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저녁이 되고 새벽이 지나가서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겉에 곁에 있는 땅들은 아주 그냥 건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다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있는 땅들은 촉촉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표징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자신이 믿음으로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보는 나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상태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포도주 틀에 갇혀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실체가 아니라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으로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복을 주셨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나중에 보십시오,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무명의 기드온의 가문을 본인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큰 용사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상태를 믿지 못하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나를 바라보고 그것만 믿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는데 믿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너는 큰 용사야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냥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늘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변도 이웃도 교회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야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교의식 속에서 빠져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신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에 갇혀 살면, 여러분, 이 문제는요, 미디안이 계속 쳐들어와서 막 뺏어가서 빈곤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미디안은 나를 떠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디안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미디안처럼 나의 인생을 마지막 코너로 몰아넣고 행복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까 노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처럼 사탄이 오늘날 우리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준비를 호시탐탐하며 노리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포도주를 떨쳐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대단한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미디안을 무찔렀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차지했던 것처럼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리품이 풍성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이 사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생애를 정리하고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사생애가 아닌 공생애의 삶, 나만이 아닌 내 가족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음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 기르실 때 이뻤죠? 손주들 보니까 이쁘시죠?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공생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붙들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옛날 미디안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잃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큰 용사냐고. 큰 용사는커녕 작은 용사도 할 수 없다고. 너는 비겁하고 겁 많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너도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를 바라냐고. 사람들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그 생각을 키워서 우리로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로 병 걸리게 만듭니다. 우리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충 인생을 살다갈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포도주 틀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가 구하는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가 구하는 표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기뻐하는 큰 용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표징을,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완주 평화의 교회를 선교사 파송식을 다녀왔는데 그곳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저에게 며칠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왔는데 그 안내장을 보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보통 파송식을 하면은 순서자가 여러 분이 계셔서 파송식을 풍성하게 진행하는 게 예인데 딱 그 안내장을 보니까 설교는 우리 총회장님, 파송식은 GMS 이사장님, 축도는 평양제일로의 노회장, 딱 3개밖에 없어요, 순서가. 아니,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겠지만 저는 걱정이 돼요. 너무 빨리 끝날까 봐. 너무 허전하게 끝날까 봐. 이게 잔치의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너무 썰렁할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이 순서자가 너무 적어서 저는 축도하면 10초면 끝나는데 어떻게 저라도 멘트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마음에 와 닿는 대로 하시래요. 하고 싶으면 길게도 하시고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유 그래도 뭔 멘트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정식 순서지를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다행이더라고요. 순서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열 몇 명이 있더라고요. 열 몇 명이.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축도만 해도 되겠구나.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순서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 그냥 축도만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따라 이 순서자들이 너무 자기 순서를 빨리 하다 보니까 진짜 이 파송식이 너무 짧게 끝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보던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축도 저밖에 딱 안 남았는데 오늘 너무 이 순서자들이 짧게 하셔서 짧게 끝나게 생겼는데 우리 노회장님 나오셔서 축복의 멘트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전에 안 하기로 했고 또 시작하기 전에 아무 말도 없었고 중간에도 아무 말도 없다가 저는 그러면 너무 싫어요. 바로 제가 무슨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설교 원고 그대로 해요. 여러분 유머하는 것도요. 제가 다 적어놓고 여기서 웃는다 웃긴다 아니 다 적어놓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운명의 찬송가 끝난 후에 축도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뭐라고 멘트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예전에 그 몽골 단기 선교를 6년 연속으로 갔는데 그 5년째인가 4년째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니 우리 청년들이 항상 그 레파토리가 비슷하거든요. 거의 그 가서 하는 레파토리가 비슷한데 아니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연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을 위한 연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현지에 있는 그 교회 그 선교사님 위해서 저녁에 그분을 초청해 놓고 그분만 앉혀 놓고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연극이고 그게 도대체 뭐냐. 근데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기로 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 진짜로 그 선교사님 한 분만 딱 저 가운데 모셔놓고 자기 공연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공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별 내용도 없어요. 청년 하나가 이제 자기가 그 저기 뭐야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저 앉아 있는 선교사님인데 저 앉아 있는 저 선교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간 상황이에요. 근데 저쪽에서부터 사람 청년들이 막 와가지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을 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시죠? 그랬더니 선교사님 선교사님 옛날에 누구 전도하셨죠? 그 전도한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선교사님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청년이 와서 인사하고 선교사님 감사 누구시죠? 선교사님 누구 아시죠? 그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감사.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고 나중에는 다 그 선교사를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선교사님 감사해요. 선교사님 사랑해요. 근데 이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선교사가요, 펑 오는데 아니 민망할 정도로 크게 오는 거야. 민망할 정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 선교사가 그 이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뇌 수술을 받았는데 이 몽골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수술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아가지고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말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주가 어떤 주냐면
그날까지만 청년들이 와서 하니까 그날까지만 있고 내일부터 이제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사임을 하는. 그런데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역을 했지만 해놓은 게,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 이렇게 쫓겨나가듯이 어쩔 수 없이 끝내고 아무것도 없이 끝내는 자신의 그 인생이, 자신의 사역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볼품없고, 나는 끝났다, 나는 패배했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청년들이 자기를 다 끌고 가서 앉히더니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다 연극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영만리, 말도 통하지 않는 저 한국 땅에 청년들에게 생각을 넣으시고 준비하시고 공연케 하시고 선교사가 펑펑 우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왜 울었는지 그 간증을 들으며 같이 울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나서 이제 파송식 끝 무렵에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파송식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저한테 오늘 파송식 중에 제일 은혜를 받았다. 축도만 했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여러분 왜 그 몽골 현지 선교사가 그렇게 은혜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연극을 준비한 청년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그 파송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멘트를 하게 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유행한 우리 청년들에게 화제가 되는 노래, 나는 반딧불이라는 가사를 딱 보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 옛날에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개똥벌레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품었던 그 꿈은 저 초승달, 신화 같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가 돼버렸대. 그래도 꿋꿋이 참고 살겠대요. 그런 내용이에요. 옛날에 개똥벌레도 들어보니까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이런 무슨 개똥 같은 그런 노래 듣지 마십시오. 그냥 확 그냥 꺼버리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나를 여기사 하늘 문을 여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인. 여러분 요즘 괴롭고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눈에는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나는 보배로운 존재, 나는 큰 용사.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이 입술의 고백이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을 기뻐하는 증거가 그 옛날 기도원을 들어서 큰 용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큰 용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증거가, 표징들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